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수많은 권력과 그리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왕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적군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진시 황제를 보면 자기가 죽어서 갈 나라, 지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내가 죽으면 그 지하의 세계에서도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러한 마음. 그는 죽어서도 영원히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하에 큰 지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묻히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죽음 앞에 당당히 승리를 외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거침없는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55절입니다.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내가 너를 이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켄트론이라는 건데 전갈이 치명적인 독침을 쏘는 것처럼 이 전갈이 그 사람들을 쏠 때에 이 뒤에 있는 꼬리를 향해서 꼬리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공격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그 꼬리를 툭 쳐가지고 자기의 독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큰 치명타를 얻게 되죠. 벌도 마찬가지죠. 벌도 날아가다가 갑자기 자기의 꼬리에 있는 이 침을 툭 쏘고 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너무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툭 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그렇죠.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갑자기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죽음이 순간적으로 징기스칸도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치명타를 얻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요.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갑자기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순간 그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이 내가 준비해서 나는 언제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어느 순간에 사망이 내가 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확 와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망이 쏘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당당히 외칩니다. 너의 승리는 나에게는 없어. 어떻게 너에게는 없어? 어떻게 바울 당신에게는 이 사망이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쭉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부활할 거야 라는 믿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예수가 부활해? 이거 사입이야 하면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대적자가 되었고 박해자가 되었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간 거죠. 그러한 바울이 갑자기 전향해 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갑자기 전향을 시켜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부활이 없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경험이란 것이 무서운 것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체득하는 이 몸의 체득으로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해도 내가 경험해보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이 있기에 그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되었어. 내가 무지했어. 내가 비련했어. 내가 내 철학과 내 경험과 내 이성 속에 살면서 나는 살았어. 내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것은 아닌 거예요. 한때 모든 인류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고 태양이 왜 아침에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지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태양만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고 있는 거야. 왜? 인간의 무지였죠. 그런 무지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이렇게 외쳤죠. 아니야,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거고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태양이 돌고 있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에게는 영감이 있던지 아니면 지식이 딱 되면서 유레카가 된 거죠. 와! 그러면서 이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되었어. 근데 모든 사람은 네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이거 내가 맞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류가 무지했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논쟁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죽음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죽음은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대로죠? 성경대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믿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 말씀, 성경 안에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참 사람이 재미있죠. 성경은 믿는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것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자기 무지에 가려지는 순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 속에 빠져들어서 이게 내가 옳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옳은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성경을 누구보다 난 잘 알아. 나는 성경에 박식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었어요. 성경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지가 얼마나 큰지, 성경을 안는 모습 속에서 제가 취하고 싶은 것만 쑥쑥 취하고 피하고 싶은 것은 슬슬 피해가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난 누구보다도 성경을 좀 알아. 그래서 애매한 질문들 있잖아요. 애매한 질문들을 툭툭 던지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질문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그 수렁 같은 데 빠지면 혼자만의 그 쾌감이 있잖아요. 아, 이분도 모르고 있구나. 저는 아느냐? 저도 모르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전에 또 다른 교만이 되어버리는 모습들.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자신의 지식 경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학문의 경험, 이런 것들이 바울 자신에게는 크나큰 상아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했던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귀중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성취, 메시아의 부활, 이것을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너무나 중요한 이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저 삶에 필요한 영역 속에서 나아가는 말씀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사건, 자신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그에게도 확신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다는 거죠. 29절 봅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굳이 우리의 세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것은 우리 심령의 죽은 자들,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잖아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룩한 영적 행위죠. 의식이죠. 아니, 우리가 죽고 부활할 믿음이 없다면 세례 왜 받아? 세례 받을 필요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유가 뭐야?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세례 왜 받아? 받을 필요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을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부활을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 주님이 나를 또 살려줍니다. 개인적인 한 사람 자기만의 독백, 또 자기만의 고백, 자기만의 은혜의 고백, 부활의 고백,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납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 그 부활이 나에게도 부활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잡힐 것을 자기도 압니다. 그 잡힘이 이제는 끝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잡힘이 끝은 나지만 그 끝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이게 중요도 하죠. 그냥 자신의 인생이 호흡이 다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거룩한 사명, 그것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깨달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 죽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달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왜 있었느냐? 그는 인생이 짧게 살고 싶어서, 인생이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니죠. 그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그것은 또 다른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고, 수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차림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15장 5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사망은 옵니다. 박재영 사망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하면서 몇 날, 며칠,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분, 몇 시, 몇 분, 그래서 사망 선고가 올 겁니다. 저에게도 오겠죠. 어느 날. 그때에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사망이라는 문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한 영적 잔치에 참여하여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